자, 오늘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너무나도 잘 알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최고로 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또 예수님 말씀 중에도 보면, 마지막 때 누가 온다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를 보내겠다, 무슨 요한을 보내겠다, 그렇게 안 하시고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신약에서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그 훌륭한 위대한 그러한 엘리야지만, 엘리야의 삶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 다음 세대인 르호보암 시대를 맞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베냐민 지파가 함께 된 유다 지파만의 그런 걸로 나뉘게 되고, 이제 많은 세대를 거쳐서 이제 각각의 왕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아사라는 이름의 왕이 집권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선 누가 왕이 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왕을 잘 이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아합 왕은 그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악을 심하게 행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왕비로 들였고, 바알 우상을 섬겼고,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다가 바알 제단은 물론 심지어 아세라 산까지 만들면서, 앞서 얘기했지만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노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 숭배가 이른바 국교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루어지던 하던 그때에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갖다 준다 라고 믿었던 아합 왕의 우상 숭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면으로 도전을 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이 우상의 허구를 입증하시고 하나님을 마치 죽은 신처럼 취급하는 이 아합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나라 전역에는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을 찾아서 다 죽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 이 이스라엘, 그 말씀의 기근을 자초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가 가뭄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이후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알 신앙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시내가 메말라가고 강이 메말라가고 물이 고갈이 되어 가겠죠.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발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관료 대신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물의 근원을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고 다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 정말로 3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를 않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과 동물들까지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3년이 지나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합 왕 앞에 서게 되지요. 아합 왕은 엘리야가,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비의 신인 바알을 노엽게 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전혀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숭배자 400명을 갈멜산 정상에 모이게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증명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대로 갈멜산에 모두를 집결시킵니다.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이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제물 위에 불로써 응답하신 자가 진짜 신이다. 동감하냐? 그래서 그거 참 좋다, 그렇게 하자, 모두가 다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들부터 하시오. 그래서 450명이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치기 시작을 했어요. 한마디로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네. 미친 듯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아유, 목사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뭐 누구를 부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럴까? 정작 우리 안에 다른 금송아지 한 마리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시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새를 못 참고 금을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뛰어 돌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루 종일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며칠 전에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오전에 늦게까지 제가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러요. 안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몸을 일으켜가지고 나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이렇게 열었는데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파수대. 이게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세 글자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고 계단을 내려와야 되고, 이 문도 쉽게 안 열립니다. 이 문 우리 집사람은 못 엽니다. 네. 락 해놓으면 못 엽니다. 힘들게 딱 열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두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뭐 그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하는데 나는 그냥 A씨 확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 참 열심히 한다.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왜 진짜라고 믿는 우리들은 평생 전도 한 번을 안 하고 사는데, 심지어 주어진 은혜도 제대로 못 누리면서 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은 가짜를 믿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진짜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갈멜산 정상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지 바알을 따를지 결단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외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머뭇거렸다. 머뭇거린다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내 나름의 우상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양다리를 걸쳐놓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을까.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알의 숭배자들은 재물에 불이 내려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기도했어요. 물론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어떤 인생의 문제들, 어떤 우리의 절망, 좌절, 어떤 간절함의 순간을 맞아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들처럼 밤새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나섭니다. 야곱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둘러싸서 돌아가며 도랑을 만듭니다. 아까 바알 신 그 순서, 바알의 숭배자들의 순서에는 이런 걸 하지 않았죠. 그냥 소요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나가만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둘러싸 돌아가며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제단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번제물과 그 나무와 그 도랑에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변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연히 누굴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 엘리야는 이 우연이라는 변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3년의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말라버린 상황에서는 조금만 마찰이 있어도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건조기가 되면 늘 산불이 나는 이유가 건조한데 바람이 불어 나무끼리 부딪히거나 아주 요만한 불씨만 있어도 불이 확 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떤 변수를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물이 채워진 제단, 그리고 그 물이 묻은 번제물에서 우연히 불이 발생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건 일부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아요. 완전히 그 변수를 제거해 버렸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젖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그 도랑에 가득했던 그 물을 다 말려버렸다. 성경에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갈멜산 정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번개 같은 게 치면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 나무, 흙, 돌 모든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장엄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공포죠, 공포.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그제야 모두 엎드러졌다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알 숭배자를 모조리 잡아 죽여라. 그래서 백성들은 그 바알 숭배자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죠. 그 다음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땅에 꿇어서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다음 엘리야는 자신의 시종에게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거라. 쪼로로 가서 이러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거라. 가서 보니까 없어. 그렇게 하기를 7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바다 저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싹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늘은 짙은 구름이 끼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의 가뭄 예언이 현실화됐고 엘리야의 기도로 그 가뭄이 마침내 해갈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요즘 컴퓨터 그래픽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멋있게 실감나게 이거 아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본다면 어떨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냥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신이었군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진짜 신이었군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었군요. 그렇게 고꾸라져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갈멜산 전투 때 북이스라엘 모든 악한 세력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내용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한 여자 이세벨이 협박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모든 신들에게서 내가
모든 재앙과 그 벌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아마 이세벨은 자기의 입의 말대로 지금 음부의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그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말이 돼요?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는 전에 말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섰고, 정말 호기롭게 의기양양하던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듣고는 한순간에 불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도망을 가게 돼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너 죽일 거야 라는 여자의 한마디 말에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난 가서 나중에 이분 만나면 묻고 싶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 남유다의 끄트머리 부엘세바까지 가서 도망가게 돼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는 자기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조상들보다도 내가 낫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날 좀 그만 이젠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간구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이 장면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믿어집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요즘 말로 맞짱을 떴던, 850대 1의 맞짱을 갈멜산 정상에서 떴던 엘리야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겼던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자, 그것도 여자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 심지어 도망가다 지쳐서 쓰러져.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현실 속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의 극치가 뭐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는. 엘리야는 탈진해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다 깨보니까 자기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 위에 구운 과자가 있고 물 한 병이 있어요. 배가 고팠겠죠. 허겁지겁 먹었어요. 허겁지겁 먹고 나니 또 잠이 오네. 또 잠이 들었어요. 이때 주님이 두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게 너무 오래 자네 이거. Wake up. Wake up. Get up. And go. 일어나. 더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다 지쳐 쓰러져 버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머리맡에서 그를 깨우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명의 길을 끝내려는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엘리야에게 넉넉한 음식을 주시면서 새롭게 다시 사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운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머물렀던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엘리야가 다시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엘리야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고 다 포기했을 때 부드럽게 일어나셔서 오셔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일어나거라. 아직은 네가 할 일이 조금 더 남아있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참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끈질기게 우리를 타이르시고 설득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타이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위대했던 어떤 승리의 순간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 엄청난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아주 나쁜 상황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엘리야.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늘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늘 행복한 일만, 늘 기분 좋은 일만, 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는 일만,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뭐 다 알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더 많고,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는 슬프고 원망스러운 일도 많고, 모두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럴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반항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실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만 이제 우리의 나름대로의 동굴 속에서 나올 때가 됐다.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다.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이 머뭇거리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절뚝거리다. 절뚝거리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절뚝. 이걸 우리말로 머뭇거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내가 놓칠 수 없고 머뭇. 여러분,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나쁜 상황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 엘리야도 그랬다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그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남유다 끄트머리까지 도망가고 동굴 속에서 숨고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니까 우리가 엘리야보다 낫진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실망할 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머리맡에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나라, 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갈 것이다. 어디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까지, 가야만 하는 곳까지. 그런 온갖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나는 갈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